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고맙고,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 시리즈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K-팝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우리 매스컴에 자주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현대 음악은 사실 서양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악기는 서양에서 시작된 악기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음악에 새로운 장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생겨진 음악, 이것을 K-팝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K-팝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의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K-팝의 열기에 의해서 세계 많은 대학에 한국어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시작된 노래, 한국의 K-팝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수백만 원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장사진을 기다리면서 앞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그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게 기다리면서 공연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BTS라고 하는 이 K-팝 가수들, 이들을 군대 가게 해야 되느냐, 군대를 면제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익을 선양하는 청년들에게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인데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BTS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잘 모릅니다. BTS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BTS의 멤버들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혹시 BTS 멤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유, 아시군요. 일부 예배 참석해서 알았을 거야. 일부 예배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BTS 멤버의 이름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서양의 그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제가 일부 예배 때 뷰 했더니 무식하다고 딸이. 뷰가 아니라 뷰라고 합니다. 정국, 7명의 멤버들. 이들이 노래 한 곡을 발표하면 순식간에 1억 뷰가 됩니다. 1억 뷰가. 엄청난 파급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노래에는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에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요, 심지어는 동물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여준 낙타의 눈물이라는 동영상을 기억하시죠? 몽골의 이제 낙타들을 기르는
이 목동들이 어미 낙타가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난산을 하거나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날 때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애를 써도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그때 이 목동은 마을에 있는 악사를 부릅니다. 악사가 아주 구슬픈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요, 그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낙타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 음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요. 동물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우스에서요,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면서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우울한 음악이 아니라 경쾌하고 밝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란답니다. 축사에서 농부들이 짐승을 기를 때에 좋은 음악, 짐승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젖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답니다. 실제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음악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세상의 노래에도 있다는 것. 때로는 흥겨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엄숙하게 해버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장송곡은요, 왠지 마음이 엄숙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녀들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노래를 승화시켜서 자기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실연을 당한 사람들은 이별의 노래를 들으면서 더욱 애절하게 상대방을 그리워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체류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정경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곳을 운동권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둠을, 그 군대들을 향해서, 탱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냥 침묵하면서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투지를 북돋우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는 노동가를 부르면서 단결을 도모하고 투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운동가들도, 투사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게 찬양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흉악한 결박을 풀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교회에서 5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0년 전 시골교회 교회 예배 모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풍금 하나 놓고 박수 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 개척교회 예배에도 시골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풍금 하나 놓고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찬양에 크게 은혜를 받고, 와, 찬양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그런 찬양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면 부흥회, 유명한 부흥회 목사님 막 전단지 막 골목마다 전봇대마다 붙이고 홍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부흥회를 차를 타고 제가 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피아노만 치고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갔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막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린 것 같아요. 소리가 가슴으로 왔었다면서. 그때 찬양하면서 처음으로 찬양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와, 찬양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때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목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음악을 잘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아내,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가정에서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 찬양을 해봤는지 기억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요즘엔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찬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주를 안 해줍니다. 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박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추어가 못하겠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꿈이 있었습니다. 진짜 찬양이 은혜로운 예배,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지하실 개척하면서 참 어려운 데인데요, 개척하면서부터 드럼, 베이스, 기타, 그 일렉, 신디 잘 준비해가 빚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악기는 다 있는데 반주자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1년 만에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갖춰졌습니다. 아시죠? 지하실에서 개척했던 그때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에 은혜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어지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주자들, 찬양팀 연주자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셔온 거죠. 초청을 한 거예요. 적어도 실력으로는, 세상적인 음악 실력으로는 어느 교회 DJ는 최고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은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연주 실력자가 아니라 영성 있는 예배를 만드는 예배팀,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을 겸비한 영적 찬양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 알았냐? 재윤 알았어? 네. 나는 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보다 더 잘하면 무슨 필요가?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 우리는 잘 듣지도 못해요. 구분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영성이 있는 찬양팀은 달라요. 뭔가 찬양을 하면 심령에 울림이 오고 감동이 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케 되고 칼칼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옵시다.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을 찬양할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 찬양할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피조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어느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천상의 모습을 기록한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는 더 이상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1월 달 되면 이제 전도할 텐데,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이 많죠.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주방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가면 딱 한 가지 합니다. 뭐 합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값 없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영으로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영으로 찬양해라. 같은 노래인데 새 노래입니다. 어떻게 새 노래가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도 영으로, 찬송도 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찬송이 영적인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뭐예요? 노래는 목소리로, 기교로, 기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BTS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걸 찬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요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라고 얘기해요.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찬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때의 능력이 임하고, 그때 치료가 임하고, 그때 위로가 임하고, 그때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는 것은 영적 행위입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행위는 영적인 존재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가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 났습니다. 내가 뭇별 위에 자정하리라. 그 뭇별이란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타락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마귀가 됩니다. 사탄이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마귀는 한국말이고요. 사탄은 영어예요. 똑같아요.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원래의 은사, 원래의 직업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탄이 음악을 통해 잡아버린 거예요. 무섭죠. 거기에 음악에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하필 노래하는데 그들이 막 해골을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찬양을 해요. 아니, 노래를 해요. 마귀적인 거,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탄이요, 대단한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될지, 어떻게 뺏어야 될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의 주 전공이 음악이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스피릿,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영으로 찬양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 그런 음악, 그런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까? 준비 찬양이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아주 비신앙적, 비신학적 단어입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찬양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전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늘 제사장 앞서서, 제일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뭘 불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훅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벌써 없애는 거야. 20절 이따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궤가 맨 앞서 갔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더 앞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나팔을 부는, 우리로 보면 찬양단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맨 전쟁에 앞서서 누가 가냐면 군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아니에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술로 허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팔을 불 때.
다시 하나를 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법궤를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올 때에 가장 먼저 앞에서 이 법궤 앞에 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구냐면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제사장들의 음악에 맞춰 법궤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찬양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준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들을 준비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의 사극들을 보면은 대감이 뭘 타고 가마를 타고 가죠. 그 앞에 하인 한 명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비켜거라. 길을 비켜라. 영상대감 행차시다. 좌상대감 행차신다. 우리 찬양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길을 비켜라. 여호와께서 행차하신다. 여호와께 예배한다. 여호와가 강림하신다. 찬양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찬양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우리 마음에. 그래서 때로는 위로의 찬양을 해요. 때로는 회개의 찬양을 해요. 때로는 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찬양을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단단해짐, 길가밭,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야 돼요. 돌짝밭,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염려, 세상의 유혹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 목사의 설교는 똑같아요. 3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가요. 가면서 내가 왜 왔지? 억지로 끌려온 마음에, 이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으니까, 길가밭이 되어 있으니까, 가시밭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늦게 오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는요, 이 찬양팀만이 만드는 게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주 하는 설교나 목사는요, 매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까? 저의 설교 원고를 받아 이렇게 PPT를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아무리 설교 원고를 빨리 하려고 해도 저는 참 설교가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11시 넘어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 10시까지만 준비하면 안 됩니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 성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물이나 마셔야겠습니다. 이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이기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약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켜야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을 괴롭힌 악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임할까요?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래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요.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됐어요. 번뇌케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포에 몰아넣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수금을 타는 다윗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 다윗이 밑에서 지금 어린 청년 다윗이 수금을 타죠. 근데 사울이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왜 창을 들고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공포에 몰아넣는,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고. 사울이 저렇게 지금 음악으로 수금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죠. 공포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신하로 삼고 그로 수금을 타게 해서 악령을 쫓아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수긍하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시들이 다 찬양시입니다. 대부분의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수금을 타는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였을까?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사울의 영혼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이 구절 이전에 다윗이 찬양했다, 악기를 다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목동인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왕궁에까지 간 거죠. 사울의 신하들까지 들려진 거죠. 그리하여 그가 찬양하자 사울에게 있었던 그 무서운 공포를 준 악령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능력 있는 찬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연주자들이 찬양할 때 드럼으로, 베이스로, 기타로, 신드로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악령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심령들이 자유하게 되고 상쾌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하는 싱어들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처럼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연습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때문에 1부 끝나고 1부 끝나고 나가서 2부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 차 마시고 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연주할 때 드럼으로 베이스를 칠 때 성도들의 마음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일렉으로 찬양할 때 연주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령이 떠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 알았어? 그러고 있으면 네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찬양팀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 찬양팀 훈련하는 것은 실력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영적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른 말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됐어요. 역대하 5장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헌당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소고치며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때에 역대하 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설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했대요. 뭐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됩니까? 황금으로 지어진, 황금으로 만들어진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까? 금향단이 있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향기 나는 목재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불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우리 어떤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민과 근심과 번뇌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에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위기와 고난을 승리로 바꿔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인데 낙심할 때인데 바울과 실라가 저녁에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손발에 채워진 수갑,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 환경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갇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때 찬양을 했어요. 그때 찬양을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찬양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옛날에 찬양에는 그래서 부흥할 때마다 늘 보혈 찬양, 예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얼마나 할 때마다 힘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뭐 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USB에 세상의 노래만 틀어놓지 마시고 찬양도 넣으시고, 그래도 운전할 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께로 가까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